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큰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불의가 없으신 성품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의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무슨 성경적으로 어려운 언어 같지만은 실상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불의라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기준한 불의를 말합니다. 그럼 불의가 뭐냐고 그렇게 옳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옳지 않는 것과 불신자가 옳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부당한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믿음 있다, 아니요. 신앙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짜라는 게 짜가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딴 불의가 뭐냐? 사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를 말하죠. 도리. 불신자의 도리와 믿는 자의 도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불의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자꾸 깊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중도에 가다가 다 흩어지고 다 내려가고 누구만 남았느냐? 바로 12명의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뭐냐면은 일반 성도들과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올라가다가 좀 힘들고 버겁고, 왜냐하면 삶이 패턴이 다르잖아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명자라는 패턴을 가지고 뭐냐?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생활이. 자기 부인 안 하면 하나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자기 부인에서 날마다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불의라는 불의. 이 불의를 왜 갈등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양심이 좀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세상이 말하는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불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불의라는 것을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옳고 그름을 맞다 안 맞다를 살아가는 그 기준에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불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를 위주한 키포인트의 불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자리에 불의. 이해하시죠? 나는 옳지만은 이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준다면 그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불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옳다 할지라도 이 옳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구합을 하지 못한다거나 단체를 흩어져 놓는다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덕을 끼치는 것이 전달되지 못한다. 그거는 우리의 불의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불의가 없으신 성품을 닮아야 된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 읽어보니까 두 번째 어떤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있죠. 항상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그 사람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느끼기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우리가 딱 들어봐도 엄청 가깝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이런 어떤 전 세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둥그무리하게 주님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려면 니캉 내캉 어떤 관계가 되냐? 거룩한 관계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증거가 없는 거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죠. 다 개입하잖아요. 내가 마음 하나 잘못 먹어도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나를 수정하시고 교정하셔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시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내 생각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느냐 다시 원점의 자리로 교정을 시켜주셔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내 멋대로 마음을 품고 내 멋대로 생각을 하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조건을 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은 너와 나의 관계가 성립되고 형성되는 것은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아시죠?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삶을 살아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나는 살아가는 삶이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주파수가 맞아야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컨트롤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럽게 살아가니까 추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방송을 못 듣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의 거룩함과 나의 거룩함이 주님 앞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과 거룩함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질 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품고 나가 죄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이클을 거룩함에 의롭게 사이클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죄를 털고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거나 세상이 암울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과 나 카드라 방송은 다 끄고 하나님과 나와의 방송이 제일 맑게 들려야 되거든. 맑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맑게 들리는 방송의 키포인트가 뭐냐? 사이클이 거룩이에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거룩이라는 사이클이 맞춰질 때에 어떤 전쟁이 발발하고 이 사나운 짐승이 날뛰고 암울한 터널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조명하시되 당신의 가라사대의 방송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대의 방송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그 긴 터널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제일 큰 주님을 닮아야 될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저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이 음성이 들렸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능력 위주, 뭘 위주? 그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룩을 저한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라. 왜 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거룩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100% 맞아떨어지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재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거룩함을 향하여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100% 닮는 거룩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거룩함, 이거 우리가 거룩함의 이의 수준을 하나님 당신의 입장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썩 뒤섞여서 역삼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면 네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돼.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증거를,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거룩한 사람들이 영성과 이런 영이 맑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뭔가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코치를, 지도를 받는 거예요. 찰나에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엄청난 탈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재성으로 뭉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특지가 그때그때마다 저의 마음에 뚜껑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순간의 찰나에 제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해가지고서 죄를 지을 값이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뚜껑을 열어서 해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처음의 생각보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구나라는 생각으로 풀이가 되면 그것은 엠마오 대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만 풀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풀어주셨다는 거 이해하세요. 풀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깝깝하고 맞지 않는 아주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 나중에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녹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해가 와요. 그럼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이 넓어갖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지만은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는 풀리는 인간이라니까. 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예전에는 우리는 야곱이었어. 진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다혈질이고, 저도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못됐고요. 악종이요. 좀 사람 말하면 악종이요. 본성, 재성, 악성, 본성, 재성, 악성까지 다 가 있는 이런 인간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야. 그런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도 그런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지 아니하면 저도 막 가고 탈선할 수 있는 엄청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대부분 수혜종으로 쓰임 많은 사람들마다 좀 터프하거든. 하고 말 못 말고 대부분 이런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쓰임받아요. 왜? 이 판사반 하다가 쓰임받았거든. 다 이 판사반에 허리멍텅하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부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다거나 진심 없는 간신배와 같은 여기 비비고 저기 비비면서 비빌벽이 돼가지고서는 소처럼 비빌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비빌벽이 돼갖고 인생을 비대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순간에는 뭔가 쓰임받을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할 것 같지만 절대 못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마다 하면 말면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 판사판 하던 사람들이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요, 특별한 사람 연날을 너무 뚫고 깨지가 받아가지고서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라고 하고 불리울 수 있을 부분 아닌 사람들은 다 그 안에 강직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치고 나가고 차고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허리멍텅하니 물렁물렁 해가지고서는 제일처럼 물렁물렁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생 못 차고 나가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의 작전을 아세요? 교회 오는 거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예전에 막 방해를 했는데 방해랑 교회 풀어주는 거예요. 뭐만 못하게 해요? 교회는 마냥 다녀야 직분 맡아.
근데 너는 절대 뭐 못해? 예수님을 절대 닮아가지 마. 거룩해지지 마. 네 모습 그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해지는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요. 거룩해지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이런 힘, 능력, 이 프로텍지가 줄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다 우리 교회 오도록 만들어주고 예배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만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만나면 일 나거든. 하나님을 만나면 일 터지거든.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절대 주인공이 못 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여러분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중에 교회 오거나 못 오거나 이 전쟁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초장기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이었지, 하나도 누군가가 남편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 가라 하더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가 못 나왔으면 못 나왔지. 없어요. 뭘 말하느냐, 이미 마귀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놓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가라고 밀어주고 있어 우리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못하라는 건, 너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거라. 거룩하게 사는 땅은 마귀가 차지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항상 더럽고 추하게 사는 그 땅만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원래 사탄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불신자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썩을 것 썩을 만큼 해놔놓고서는 죽이든지 병들게 만드든지 지옥에 버리잖아요. 그죠?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그대로 멸망받지 않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사탄은 한 번 죄를 짓고 실수함으로 영원한 불못의 무주갱이의 사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김 받았어요. 왜? 천사들의 타락함에 있어서 마귀가 되어지고 귀신이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인간 자체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지음을 받았다니 인간 자체를 다 싫어하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할까? 우리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 실컷 죄 짓도록 만들었어. 맥살 끄고 지옥 가려고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라 그냥 원상복귀 되네.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실컷 코실을 갖고서는 떡사발이 내가지고서는 완전히 죄를 짓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십자가에서 펑펑 울더니 막 잘못했어요 하더니 새우탁 입고 노네. 마귀가 작년에 솥장사 뭐 했어? 헛소상자. 이러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한 번 딱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고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용서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다 가라는 거라. 아직도 다른 교회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두드리 맞는 성도들도 있고 피 터지는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서는 제사 때문에 터지는 가정 하나도 없죠. 교회가 오는 것 때문에 하나도 발목 잡히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우리 모두에게 다 달려가 있는데, 죽어나 사나 교회는 밀어 여놓고 예배도 드리라고 말하고 날마다 나가면 괜찮아 기도도 해놔놓고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그릇 속에 못 들어가도록,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게 사탄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쟁은 끝으로 나타나는 이런 불신자의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전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내면의 전쟁. 그 내면의 전쟁을 갖다가 고린도서 4장인가 거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내면의 그 전쟁이 경관진으로 서 있다고 했잖아요. 경관진이란 말은 이게 잘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여전히 몇십 년 문제가 되고. 왜냐, 그 말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 사람 내면에 그 말에 대한 죄의 뿌리가 경관진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 경관진은 호락호락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한번 가졌는데 몇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탐심과 욕심을 못 버려. 그 사람은 단순한 살짝 우리가 처음에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새싹이 떡이 올라올 때는 콩나물에 또 무슨 잔뿌리처럼 요리요리 돼가 있어요. 그놈의 거는 땅에서 뽑아내려면은 힘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저 주영이가 뽑아도 뽑혀. 맞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요게 하단에 있던 거를 김말진 근사님 집에 옮긴다고 했을 때에 뿌리를 칠지 안에 거는 못 빼고 중간에 뚝 잘라지 못하니까 너무 우리 교회 앞에 그 꽃밭에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뿌리가 쫙 내려간 것은요,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안 차고 올라와요. 뭐가 차고 올라오느냐? 중간에 자른다면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중간에 떨어져도 뿌리가 그 밭에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그 땅에 또 그게 올라오거든요. 맞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단순하게 주여 없애주세요 이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완전히 그 견고한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전투가. 오늘 말씀 듣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끝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다고 했잖아. 우리는 군인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누비면서 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2등병에서 1등병이 되죠. 거꾸로 되죠.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하면 제대하죠. 마찬가지예요. 2등병 밭대거리 하나로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꾸 싸움을 하면서 질나이가 돼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1등병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나이가 돼가지고 상병, 그 다음에 병장,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군인에서 제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군인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급이 뭐 중위, 소위, 대위 막 이래 올라가잖아. 이런 여러분의 영적 어깨 계급장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장군 서타가 돼야 된다고. 서타가. 이해하십니까? 그 서타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전쟁터를 턴을 죽기 살기로 누비는 전사. 전사라니 말은 전쟁터에서 죽을 생명 딱 때려놓고 싸우는 사람이 전사들이에요. 이런 전사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제일 거룩하면 거침돌이 되어지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경관진이에요. 하나님의 경관진을 바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는 경관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은혜를 받아도 이 쏘가지가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안 바뀌느냐? 내 안에 있는 재성이 그냥 재성이 아니라 경관진이라니까요.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참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왜냐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남한테 치기 싫어했고, 나는 스타일이 비싼 밥 먹고 매려고 남한테 쳐 무조건 이겨야 됐었고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았었어요. 사회는 그렇거든요. 내가 안 이기면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잘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딱 나니까 나는 빈깡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잘난 척을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빈깡통인 걸 알았으면 내 안에 오랫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들, 이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빈깡통인 것을 나는 깨달았는데도 내 안에 오랫동안 내 체질적인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 지면 못 살고 이겨야 된다는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개성 때문에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무릎 꿇고 앉으면 제일 먼저 회개하니까 계속 울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뽑아주시는데요. 고목나무가 뿌리째 확 뽑아지고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날 내 안에 그때 예수 안에 내가 제일이고 나는 이기기를 하고 나는 항상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던 그 고목나무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뿌리 하나 뽑히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요 애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뿌리 뽑히기를 원해요. 나 이거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는 거예요. 울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중얼중얼 거려가지고서는 기다려 해가지고서는 그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거 안 고치면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그 재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그 경관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얼마나 견고했으면 그게 손으로 안아도 못 앉는 그런 고목나물까. 내 안에서 못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주님은 빈깡통이라고 보여주시는데 내 안에는 아직까지 교만이 앉아있으니. 그러면서 그 고목나무가 확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딱 창문에 가리가 있더라. 창문에 가리가 있으면 어둡죠. 하나님과 나와의 내 마음에 그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 확 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바로 들어오죠. 빛이 바로 들어오죠. 하나님과 영교가 확 열려버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에 내가 경관진으로 뿌리를 내려가 있었는데 그 경관진이 사람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는 그런 경관진이었어요. 그럼 주님과 교통해서 소통해서 거룩해지려면 그거부터 먼저 제가 돼야 그분으로도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도 보면 내 마음의 창,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이 경관진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무슨 경관, 무엇이 경관진인가를 찾아내셔야 돼. 무엇이 경관진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경관진이라는 거라.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내 속 안에, 내 내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관진. 탐심, 욕심, 물욕, 거짓말, 그리고 나가서 나는 말, 언어 쭉 한번 적어보세요. 단순하게 왔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경관진을 파라.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딱 잡고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눈에 눈물 한 방울 없다면 여러분의 거지는 못 무너뜨립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안에 실수하고 그런 경관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경관진을 놓고 통곡해 보셨어요? 애통해 보셨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서타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니만큼 깨닫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자꾸 늘어지듯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는 거야. 왜 주님이 눈물에 약한가? 맞습니다. 10마디에 100마디의 언어로 나의 죄를 설명하는 것보다 내 심중 깊은 곳에서 이 경관진에 대한 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예루살렘 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뭐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의 영이 내가 어떤 눈물을 머금고 있고 어떤 눈물을 품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고 내 아이에 대한 연민에 대해서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긴다고 많이 울었다니까요. 우리 박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우리 하나아빠를 놓고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울고 닦고 이게 흘러가지고 따가워가지고서는 막 이 눈물이 흐르면 이렇게 바치가 닦아야 될 판인 게 줄줄줄줄 흘렀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뭐 남편 아이들한테 잘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보면 특별히 뭐 조금 뭐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찌겐 울었다가 뭐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눈 전물이 전멸 아닙니까? 그렇게 맨 얼굴로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겨나가도록 만들 건데 어미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거야. 남편한테 아니요, 예루살렘 딸들한테.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사명은 여자한테 있어요. 남자는 함부로 질질 짜고 하면은 사회의 인생에서 선두에서 앞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남자라는 근본은. 아시죠? 그러면 뭐냐, 가정의 핵심과 자식을 키우거나 차고 나가는 여자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어요. 2000년 전이요. 예수님 내 때문에 못 자국이 난 거 그게 역시 영성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산 생명을 산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가시 면류관과 아픔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십자가의 살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 그럼 바르게 살아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안에 딸린 식솔들이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남편에서 울어야 되는 거지. 우세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방은 유창하게 뭘 안 봐도 괜찮아요. 아무 소리 안 무언의 그 눈물이 천마디에 만마디의 언어보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눈물이셔야 돼. 눈물. 오늘 다른 건 안 하놓고 하나님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친 여러분 다 알죠. 지금 말 안 해도 내가 지금까지 반복하고 살아왔던 이 제가 전부 다 경관진이라는 거 알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제일 스타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경관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이 나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이거 버려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잡고 이렇게 잡고 있다. 큰일 난다. 내가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대하여 막 절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경관진을 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 이해가십니까? 눈물을 우리 옛날에 우리가 같이 달려왔던 세대의 모습 우리 근사님들이나 지금 애들 집사님들 진짜 눈물 많았었어요. 여러분 눈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가는 날까지 우리의 눈물이 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찮은 여인네의 눈물이라고 별 보이는 사람의 눈물이지만은 내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고자 하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눈물의 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만으로 채우는 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눈물의 병이 함께 세팅이 돼가 있어. 회개라는 것이 자백과 돌이킴이 세팅이 돼가지고 넌 회개가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기도와 눈물이 하나가 돼서 응답이 나오는 세팅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엄청난 영적인 고수라는 것이 왜 나타나느냐. 자기의 눈의 눈물을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다윗은 이미 영적 세계에 자기 흐르는 눈물도 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담아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물 순간에 반짝 내 새끼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 막 울어야 된다니까. 울어. 그래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짧은 거야. 왜? 어떨 때 울다 보면 울음이 길 때도 있는 것이고 짧을 때도 있잖아. 그 제한에 애통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럼 다른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기도 또 시간 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 안 그래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저는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능력으로 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가 기도줄 잡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한다지만은 저는 항상 기도를 해도 아쉬운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 안에는 항상 얼마만큼 언제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밖에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말씀의 줄이 짧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 알아주시는 거.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충성했다라고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것으로 저는 족한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어떤 권능 있는 종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져야지. 중보기 달때 7분, 8분 해놔놓고서는 그것으로 기도를 해서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원이 앞으로 반환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한대. 그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해서 마지막까지 살려고 한다면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를 위해서 8분, 7분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뭘 따라가? 그 정도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기도가 그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몰빵하셔야 돼요. 왜 조영기 목사님이나 세계 종들이 있는데요, 그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5시간 했지만은 사람이 많고 일이 사역이 많고 난 다음에 2시간 한다고 하잖아요. 3시간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기도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종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기도원이 일어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강로사님 저하고 기도원 사역자로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사실 개인 기도를 할 때 쳐다보고 제 목 아프다고 한다부터 집중적으로 제 기도만 매달리가 있거든요. 매달리가 있거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양과 목자가 그만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는 살피라, 어디 튈 줄 모른다, 소떼한테 마음을 주라 그랬어요. 소떼는 뭡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완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물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고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떼들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눈물 회복하십시오. 은사라고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만큼 강박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 있으면은 빨리,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 좀 슬픈 거 보면 그냥 막 울잖아. 근데 마음이 아주 막 강하고 좀 강박한 사람들은 아직하나 매일로 뭐 우는 거 봐도 안 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고 막 어지르고 순한 사람은 막 조금 이렇게 애난 걸 보면 막 그냥 울면서 막 이 드라마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왜냐? 마음이 여리서 그렇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격이 눈물이 안 나. 아니요. 마음이 두꺼워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십자가 말만 딱 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예수 이름만 딱 불러도 내 가슴이 멍멍해지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탁 엎드려서 주님하고 몇 마디 하고 막 방언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두두두두둑 떨어지고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왜 눈물이 안 나지? 그러다 땡치는 그거 말고, 눈물이 항상 그 영에 고여 있는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몇 마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결을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춤을 갖고 바른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영화 배우들의, 드라마 하는 탤런트들의 제 주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그 원고를 딱 보고 순간에 몇 초 만에 울 수 있느냐, 거기서 이 사람이 배우의 능력이 있다 없다의 첫 번째 1코스. 그래서 대부분 딱 보고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졌더라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감정에 확 몰입해갖고 눈물이 먼저 뚝 떨어지는 사람이 점수가 수기라 수 100점인 거라. 아무리 울래도 안 울면 그 사람 드라마와 영화 배우와 탤런트 자격이 없다 떨어진대요. 제일 주는 게요, 몇 분 만에 이 눈물을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거예요. 왜? 영화 배우의 기질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받자마자 운다는 거라. 받자마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쪽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하물며 한편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영화 배우들도 그가 흐르는 눈물에 몇 분에 몇 초 만에 흐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약 안 였거든요.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를 보고 날 때 막 폭풍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약 였는 게 아니래요. 그냥 하나 이게 조금 이야기부터 들어본 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오늘 드라마는 억수로 이 주인공이 많이 우려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막 무조건 카 타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게 아니래요. 그 원고를 탁 보고는 마음을 다진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 주인공의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컨트롤 될 때 이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이 컷한대요. 그러면은 저요 이러는 거예요. 이미 감정이 잡혀져 있던 상태. 이게 영화 배우의 최고의 가진 달란트 실력을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눈물이 많다.
뭐 어떤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이 아니 많다.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내 새끼,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진짜 그 영이 부드럽고 맑기 때문에 노는 눈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눈물도 기도를 해봤지만 세상 가뭄에 콩나듯이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이거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절대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제약 때문에 내 경관지를 파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처자리만큼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고, 내 저 자식들 앞으로 장래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단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내 눈물이, 애미의 눈물이, 아내의 눈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눈은 바짝 가뭄이 되어가지고서는, 왜? 내 안에 생수가 넘쳐야 물이 흐를까 아이가? 안 그래? 내 안에 생수가 넘쳐야 물이 녹을 거 아니야. 내 안에 생수가 없어 그냥 지친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는 무슨 눈물이 있어. 지금 내가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애통해 볼 줄 모르는 이 강박한 마음, 완악한 완고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눈물을 주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지는 그냥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이 경관진에 대하여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 자녀를 울라고 하셨사오니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울기를 원하고, 내 저 자라는 자식들을 위하여 울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나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죄종들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전심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는 것을 통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샘을 쳐주셔서 터짤 반석에 물을 내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눈물의 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 물면 초상집이 되든, 차라리 초상집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살렘교회가 기도만 했다면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초상집이 돼야 돼.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아이가? 안 그래요? 천사들이 눈물 받는다고 바쁠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이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팔자 더러 울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혹시나 해갖고 흘리는 눈물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그 눈물이 아니라 내 재성 때문에, 내 경관성 무너지지 않는 경관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 내 자식들이 차고 나갈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서 내 자식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내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하여, 죄종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힘써 달려가기 위한 이 눈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의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눈물이 많은 교회는 삽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안 되는 우리의 눈물, 그 고장난 그 눈물 군형, 영적 눈물 군형 뚫어야 돼. 이해가시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경관진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무너뜨리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다 목사는 쳐다볼 때 아이고 어쩌겠노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어쩌겠는데, 본인은 뭐 전혀 뭐 거기에 대하여 지옥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할까요? 아니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에 대하여 계속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통하게 하시더니, 새벽마다 울게 하시더니, 앉으면 주님하고 앉으면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더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목나무 같은 그 경관진을 주님이 친히 뿌리 뽑아서 제거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내 잘난 것 없고 내가 빈깡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1만 데나리 빚진 자고 100데나리 빚진 자고 나는 1만 데나리 빚진 자다. 그때부터 내가 눈을 쳐다볼 때 모든 사람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의 신들매를 매지 못하는 나는 너무나 낮은 사람이었고 작은 자였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머리를 치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난이였습니다. 못난이 같은 나를 거두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너울을 입혀주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내가 작아지니까 누가 커집니까?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에 오늘부터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경관진을 파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 그 경관진에 대한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애통해라. 이 애통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야 돼? 눈물이 따라야 됩니다. 이제 팔자 타령하고 울지 마십시다. 내 인생 힘들어 다 힘들게 삽니다. 그거 힘들어갖고 울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십시다. 앞으로 장래에 내 자식들에게 닥칠 미래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하여 내 새끼들이 그걸 다 차고 나가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십시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짜 신실한 마지막 때 목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난공불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울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에덴 동산을 둘러선 내 눈물의 기도가 화영금이 되어졌어.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철동같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계속 성도로 자라서 이제 군사의 자리에서 계급장 쭉 떼버리고 이제는 전쟁터를 죽기 살기로 누비는 전사가 되어질 때에 바로 주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조명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팜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딱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